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다. 변장을 하고 나서시오.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고 실로로 가시오. 거기에는 아히야의 예언자가 있소. 그가 바로 내게 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예언자여. 당신은 빵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들고 그에게로 가시오. 그리하면 그는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오.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와 같이 하고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렀다. 아히야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으므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아히야에게 미리 말씀하셨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의 병든 아들의 일을 물으려고 내게로 올 것이다. 너는 그에게 내가 일러준 대로 말하여라. 그는 올 때에 변장을 하고 다른 사람인 것 같이 차릴 것이다. 왕의 아내가 문에 들어설 때에 아히야는 그의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로보암의 부인께서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하셨습니까? 불행하게도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로보암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였고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국을 쪼개어서 내게 주었지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여서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결국 너는 나를 배반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가문에 재난을 내리겠다.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끊어 버리겠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 버리듯이 여로보암 가문에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쓸어 버리겠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읍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개들이 먹어 치울 것이고 성읍 바깥의 들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늘의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이 성읍 안에 들어설 때에 아이는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사를 지낼 것입니다. 여로보암 가문에서는 그 아이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으므로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사람 가운데서 그 아이만 제대로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또 다른 한 왕을 세우실 터인데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쳐서 물가의 갈대가 흔들리듯이 흔들리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주님의 분노를 샀으므로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뿌리째 뽑아내어서 유프라테스 강 저쪽으로 흩으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도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 디르사로 돌아갔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설 때에 그 아이가 죽었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장사 지내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하였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그의 종 아히야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 곧 그가 전쟁을 어떻게 하고 또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은 22해 동안 다스린 뒤에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그의 아들 나답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오늘 하세나 묵상은 그때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앞의 장인 13장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그때에 여로보암의 우상숭배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있었던 때입니다.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죄악에 대해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두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던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죽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로보암은 죄악에서 돌아서지 않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악한 길로 가도록 이끌고 있는 그 때입니다. 여로보암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들이 병이 들므로써 그 징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강팍하고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예언자 아히야를 찾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자신에게 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예언자에게 물으려고 한 것이죠. 왕의 아내가 가난한 평민으로 변장하여 아히야 예언자를 찾아가는 장면이 여러분 어딘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의 신분을 속이고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간 사울의 행위가 떠오른 장면입니다. 사울과 같이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는 태도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과는 더더욱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의 공동 관심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용하신 일꾼들을 단지 이용하려는 것이고 오늘날의 용어를 빌리자면 그저 기복적인 신앙만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아내가 듣게 된 것은 6절에서 16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로보암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너는 악한 일을 했고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결국 너는 나를 배반했다. 이것이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과는 반대되는 인물로 다윗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8절에 보니까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 나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길에서 오늘 우리는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에게 아들이 병든 것은 하나의 심판이 시작된 징조일 뿐만 아니라 회개할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어리석었고 이스라엘까지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자신의 가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뿌리째 뽑혀 흩어지는 종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에서 우리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지도자를 만나면 백성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지도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세나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로보암에 대하여 실망을 넘어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죄악은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주셨음에도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집안과 따르는 사람들까지 망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다윗도 연약하여 때로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며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아도 죄가 주는 유혹이 너무 달콤하여 죄에 죄를 더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하세나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순종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서로를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화가 나는 일이 생겨도 크게 호흡 한번 하고 인내하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